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답을 주시고 모든 갈등 속에서 갱신하여 큰 믿음의 그릇을 갖추게 하시고 위기와 어려움 만나거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과 세상을 보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 복음 언약 붙잡고 복음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이 시대를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에이지라는 단체가 20세기에 나타나서 엘리트 사회를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기만 하면 너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돼서 이제는 하나님 말 듣지 않고 네가 네 인생 주인 되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 사상을 이 뉴에이지 사상이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엘리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지 그거 개발해서 사용하기만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상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지금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조직이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 사상,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상이 오늘날 프리메이슨 조직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 성공 중심의 사상으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인들을 보이지 않게 사로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사단이 3S 전략으로 완전히 후대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3S 전략이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굉장한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성적인 매력으로 싹 둔갑시켜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이제는 아주 우상이 됐어요. 지금 스포츠 스타들 보십시오. 그 축구 하나 잘하는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그 선수는 막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돈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완전히 이 스포츠를 그냥 하나의 종교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축구 좋아하는 나라들 경기 보세요. 완전히 하나의 집회입니다, 집회. 완전히 종교 집단 집회처럼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스크린. 오늘날은 영화가 발전돼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영상 미디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앞장서가지고 K-드라마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캐데몬인가 뭔가, K-팝 데몬 헌터 이래가지고 이 K-팝으로 악마를 때려 붙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악마를 이 K-팝 노래로 완전히 정복한다. 이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막 순식간에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우리는 물론
국가적으로 득을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 배후에 사단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후대들이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서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또는 세상 음악 또 세상 이 영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젊은이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문화에서 벗어나면은요 소외되고 왕따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려야죠. 문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에게 그 대상을 바꿔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바울도 사실은 굉장히 그 스포츠를 좋아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관람했던 그런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주자는 그 법대로 경기해야 되고 그런 게 그 다 경기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룰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것이 숭배 대상이 되고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단이 뉴에이지 사상으로 엘리트들을 사로잡고 프리메이슨으로 정치 경제를 사로잡고 이 3S 전략으로 우리 후대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를 흑암으로 지금 완전히 몰아가고 있습니다. 흑암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 외에는 흑암을 막을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흑암의 시대를 장악하니까 이 시대에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들이닥치면서 저주와 재앙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재앙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지구 곳곳에 지진과 홍수, 가뭄,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지구의 기후가 변화됐는지 어쨌는지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위에 살아남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굉장히 덥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국지성 호우, 그렇죠? 어이구, 얼마 전에 저 전라도 무안인가에 1시간에 143mm 비가 내렸대요. 야, 이거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참 포항은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1시간에 143mm씩 안 내리는데, 그건 막 양동이로 막 물 붓듯이 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 흔해지고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큰 피해들이 일어나고 이 시대에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라든지 전쟁,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상에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답이 나왔어요. 참 자꾸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에게 총에 맞아 죽은 아들, 자기 집에서 생일 파티하겠다고 모인 거기 얼마나 안전한 곳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 파티를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전에 뉴욕의 한 복판에서 또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다 거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든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하고 그런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총격이 일어나가지고 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어디도 지금은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우주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지구를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100년 안에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서 이제 이주해야 된다. 그 경고를 그냥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일론 머스크인가 그 사람이 무슨 화성 가서 살겠다고 막 지금 하여간 어떻게든 우주로 가서 살아보겠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참 지구와 같은 행성을 우리 가까이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뭐 전 우주에 지구 같은 그런 환경을 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찾았다 할지라도 거기 가다가 죽습니다. 빛으로 10,000년 이상씩 가야 되는 거기에 있는 거를 어떻게 가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지구에 저주와 재앙이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까지도 그냥 어려움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흑암 세력과 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우리 사람의 힘과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와 재앙은 죄로 말미암아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죄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를 사로잡고 종노릇 시키는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가 확인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살고 복음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흑암에 잡힌 사람들을 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음은 바로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했던 그 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뱀을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지금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뱀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지. 그거는 발꿈치 상한 정도의 타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상하여진다는 얘기는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 완전히 존재가 다 무너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암만 대적해봤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분이다. 아담의 방법으로 오는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여자와 남자의 몸을 통해서 결합돼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분, 바로 그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나오는 건 맞아요. 사람처럼.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은 어떤 것이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30년가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되어졌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스라엘이 430년의 애굽에 종살이하던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듯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던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 태어났는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는 이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5,000년 역사 중에 오늘날처럼 사실은 대한민국이 풍요롭고 부요한 축복을 누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을 굉장히 특별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문을 보면은요, 이 땅은 그냥 척박하고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아 있는 땅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전혀 복음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우리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복음의 빛이 발해지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140년 전에 한 젊은 20대의 청년이에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그때는 전혀 그런 게 뭔 소린가 했겠죠. 150년 지난 오늘날 보세요.
그 기도가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만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5,000년 저주와 재앙,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로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인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이 사망하면 끝인 줄 알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 사망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몸이 무너져 사망하게 되었을 때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이 땅에서 복음 받지 못하고 죽어서 음부,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불러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얼마나 갈증이 심했든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괴로운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것도 더 고통이지만은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절망적인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언약 붙잡고 복음 필요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고통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다, 살 수밖에 없다.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장 먼저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밭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새싹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언제 어디든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좀 미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또 미움받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몰라서 그러니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틀림없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냥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또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노릇하게 하신다니 할렐루야.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이제 다시 24 누리면서 복음 없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저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전파하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을 허락하심은 이 복음의 빛을 또 다른 이에게 알지 못하는 이에게 비추어 저들도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따라 사는 복음의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가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